샬롬. 오늘은 사도행전 제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나음을 얻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사역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앙을 지켰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였으며 높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삼손, 기드온, 다윗,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엘리야, 엘리사, 에스더, 이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상고하는 사도행전 전체 2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사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는 내용을 기록한 기독교 역사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사셨습니다. 우리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과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들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구도와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상고할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본문에는 사도들을 통하여 기적이 많이 일어났음을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본문 12절은 사도들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행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어요. 한 시각은 그 사역을 일으키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포커스로 해서 그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보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보는 그런 방법도 있지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하였을 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날의 신도가 3,000이나 더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미문이라는 곳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은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아져서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다고 말씀은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대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이스라엘의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구원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였습니다.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임으로 죽은 사건도 있었지요. 이로보건대 모든 공동체는 지도자의 영향력이 대단히 크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 언행에서 한마디 말이나 한 행동 많이 조심하면서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인가 깊이 생각하면서 사려 깊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킴으로 공동체의 변화가 왔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놀라운 변화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곳에 모였네요. 여기 믿는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회개하여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까지 살아온 배경이 각각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각각 다른 파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 속에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이루었습니다. 한 주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으로, 한 소망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한 마음으로 모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하고 우리가 사모해야 하고 우리가 힘써 이루어 나가야 할 번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성경 말씀을 따라 한 마음으로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섬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로 인하여 백성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 말을 현대인 성경 번역본으로 보면 그 밖의 사람들은 감히 그들과 어울리지 못했으나 백성들은 그들을 존경하였다라고 번역했네요. 이렇게 사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복음을 전함으로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며 나타난 현상은 14절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사도들이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함으로 받는 박해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전한 결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에도 이와 비슷한 역사가 많이 있었지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역사가 평양 대부흥 역사가 아닐까요? 제게는 한 소원이 있습니다. 프놈펜 새생명교회도 항상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순수한 복음이 전하여지고 우리의 삶이 복음적인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하여지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보면 본문 15절과 16절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짧은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중에 가장 제 마음을 파고드는 말씀은 12절에 있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했다는 이 현상과 그리고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그 다음에는 16절 마지막에 보면 고통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한 이 세 단어, 세 짧은 요절 그 말씀이 제 마음을 깊이 파고듭니다.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한 성령의 역사심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소망을 가지고 모이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그리고 각종 병과 귀신 들려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공동체로 오니까 사도들 앞에 오니까 나음을 얻었더라. 고침을 받았더라. 누가 고쳤을까요? 사도들이요? 아니요.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셨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봐야 하죠. 그러면서 우리 삶에서 우리 공동체 모임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제한하지 말고 성령께서 그분의 의지대로 필요한 때에 그분이 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거룩한 공동체,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공동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로 나오면 다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것, 나 마음의 평강을 얻는다는 것, 참 중요하죠. 인생 삶에서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이루고 그런 것들은 doing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마음의 평강을 얻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성령이 내 마음 안에 충만하실 때 누릴 수 있는 복 아니겠습니까? 그건 being이에요. 예. being을 통해서 얻는 복이죠. 그러나 청함을 받은 자가 다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택함 받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가르쳐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일은 누구는 택함을 받았고 누구는 못 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이루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만나는 이웃들에게 전도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됩시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힘씁시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사랑으로 우리 모두의 상처와 질병들이 나음을 입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존귀하신 성호를 높여드리는 성도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초대교회 교회처럼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서 질병과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 권세로 고침받는 역사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